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슴에 붙여둔 휘장이며 우리 모든 행동의 원칙의 방침이고 우리의 표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띠라고 말씀하신 우리 그분의 이름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문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사랑의 동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다 라는 고백을 했던 안드레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우리 어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만남의 장소다. 그렇죠? 어린 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가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계시록 5장 6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이어서 제가 좀 읽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떠나 예수를 찾으러 갔다. 둘 중에 하나는 시몬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이는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는 중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수께서 이 두 제자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도하신 첫 열매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만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들이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간에 그들의 자유에 맡기고자 하셨다.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적은 무리 20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찾고 있었고 그분과 친숙해지기를 원했고 그분에게서 교훈을 받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 두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단순하면서 실천적이라는 데 매력을 느꼈고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심령의 감동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예수를 알아야 하며 그들 자신이 예수의 귀중한 교훈을 들어야 된다고 열망했다. 안드레는 예수께서 또 다른 제자 빌립을 택하였고 그에게 당신을 따라고 명령한 사람 가운데 최초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드레였다. 자, 이게 하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만 물으셨다. 그렇죠? 그들이 돌아가거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간에 그들의 자유에 맡기고자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한 원칙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15절 이 장면은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 각자 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주석에 인용된 증언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15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던 주님의 의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하였다. 그죠? 그 몇 가지의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지만 그저 의심만 하고 있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책임이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최대의 자격은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엘리사는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있어서 추리력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심과 신뢰심을 나타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심과 신뢰심을 나타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들 의지에 맡겼습니다. 따라오든지 떠나든지 간에 그들 의지에 맡겼다. 뒤에 말씀 보세요. 이 교훈은 우리들은 주의 깊게 연구해 보아야 한다. 우리들은 결국 충성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제시하신 어떤 의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일을 하게 하지 않는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완전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그분은 택하실 것이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굳세고 곧은 마음으로 그분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인간의 계획과 고안을 따르기 위한 모든 종류의 탈선은 그들을 실격시켜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 랍비들처럼 따지거나 의심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했다면 그들 예수를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선한 감동을 주었지만 굳은 결심으로 더 열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뒤를 돌아보았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녹처럼 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뜻을 실감할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사기 7장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문의 300 군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삐리 4절에 그들을 시험하라. 누구를 가리켜 나와 함께 갈 사람인지 시험해 보아라. 그죠?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 주석을 보시면 그분을 따르고 찾는 사람들 앞에 중요한 자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에 있는 군병들에게는 필요한 자질이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특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안드레요. 이 빌립이요. 그 열망을 한 가지 목적, 좀 이따 이렇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분의 군사가 될 사람들은 목적의 단일성이 있다. 목적의 단일성이란 세속적 감화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그 확고한 원칙을 서는 그런 마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스스로 용기가 꺾이게 되어지면 큰 대적마귀는 우리들을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서 평안하고 책임이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매수될 수 있거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전쟁에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재물이나 명예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서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런 무리들을 주님께서 양육하고 있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 군사들을 지금 뭐 하신다고? 양육하고 계신다. 이런 사람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는 사람은 모두가 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투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은 위협을 당하여도 겁을 먹지 말아야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위기에서는 조심해야 하겠지만 원수를 대면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꿋꿋하고 용감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 당하라고 부름을 받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인내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견뎌야 한다. 최후의 보상으로 그는 그래서 함께 불멸할 영광의 보좌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하기 원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거대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를 만한 외양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 앞에 그들은 그 주었던 그 첫째 갈망을 그들은 한 가지 목적만 염두하고 온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슬프게도 솔로몬이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마음에 대한 그분의 헌신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결과로 보십시오. 많은 여인과 뭐합니까? 결혼하기 시작해요. 이 장면을 주석을 통하여 교훈을 좀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노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뭔가? 두 번째 말씀을 좀 봅니다. 두 번째 문단. 좀 꽤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지 않고 한참 넘어가 보세요. 꽤 많은 말씀은 솔로몬의 생애에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네 번째 문단인가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봅시다.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의 생애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노인들의 생애에 특별한 윤리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산을 오르고 있지 않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며 서살에 지는 해를 바라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배하지 않는 청년들의 인격에서 흠을 찾으려 한다. 또 우리는 청년들이 의와 불의 사이에서 요동하고 있고 확고한 원칙과 넘치는 죄악의 조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을 본다. 압도적인 악의 조류는 그들의 발을 파멸의 길로 휩쓸어 가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한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서 보다 좋은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확고부동한 인격과 뿌리를 내린 원칙을 찾아보려 하고 그들이 더럽힘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솔로몬은 경우가 경고의 횃불처럼 우리 앞에 있다. 인생의 싸움을 지금까지 싸운 나이 많은 순리자들이 섰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의 경우를 볼 때 그는 선천적으로 그 인격이 담대하고 굳세고 결심이 굳은 사람이었지만 강력한 유혹자의 수하에서는 그가 얼마나 연약하였으며 얼마나 요동하였으며 바람에 날리는 갈대같이 얼마나 흔들렸는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왜 이 솔로몬이 이런 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교제를 그의 삶에서 등한히 해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촛대가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 밑에 말씀 보시면 그 확고한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비틀려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본문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찼다.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길가에서 잠시 동안의 주님과의 만남은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고 싶었다. 어떤 예레신에서는요, 그분의 집으로 가고 싶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했다. 예수께서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더라. 그 다음 읽고 조금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처럼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분께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귀의 문을 닫아버린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성령에 이끌렸고 예수의 음성을 분별하였고 예수의 말씀이 신선하고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룩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구약에 들었던 말씀들을 쫙 마음에 비춰주고자 그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구약의 내용들이 막 떠오르면서 새로운 빛으로 솟아올랐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영혼을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아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레 요한은 요한의 제자로서 어느 정도 뭘 경험한 사람이었을까요? 회개하라 라는 기회를 응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 말씀처럼 회개와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특별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이제 계속 계시가 되어지면서 저는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을 몇 군데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물교훈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15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다. 실물교훈 158페이지. 겠습니까?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씀 찾았습니까?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믿음의 지식의 열쇠이고 그런 사랑의 감동을 따라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목이 158페이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있죠? 이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인용합니다. 특별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어서 읽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안드레 요한은 비록 이제 아침빛같이 비추었지만 그들 속에 사랑이 역사하는 결과를 통하여 믿음의 생각이 되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의 말씀을 분별하는 안학이 발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알아보았다. 따르죠. 한 말씀을 좀 더 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주석을 하나 보고 다른 증언은 없으니까 못 찾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좀 펴보세요. 1절과 5절의 말씀인데 이사야 58장 1절 5절 성경을 보시면
크게 야곱 집에 허물과 저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외형적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3절 그들 속에 죄가 가득하죠. 그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싸우죠. 5절에 이것은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연애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8장 1절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혁적인 가마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여기에 묘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의 은총을 찾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다. 랍비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왜 그랬을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사랑은 순결해요. 순결한 마음을 창조해요. 그런 마음,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오는 빛을 분별이 되어질까요? 되어져요. 근데 랍비들은요,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분의 가마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계속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시작. 묻기를 우리들이 그렇게 많은 의식을 지키는데도 주께서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였다. 이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조목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금식들은 연극에 불과하고, 원래 많은 예배가 연극이래요. 참 생동감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분 임재가 없고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극에 불과하고 그저 그런 척해 보이는 것이며 겸손의 흉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질타하셔요. 여기에 나오는 경배자들은 한편으로는 울고 통곡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옳지 못한 성벽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뭐다? 연극이다. 그들의 마음은 낮추지 않았고 영적으로 정결함 받지 못하였고 부드럽게 하지도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받지도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으며 감미로운 하늘의 가마도 없다. 최초의 안드레 요한이 하늘 개혁적인 가마 이끌림 받은 최초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회개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뭐 해요? 다투고 싸우죠.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또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의당 다른 사람보다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하였다. 참 희한한 말씀이고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적극적인 책망의 기회를 보내시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가를 보여주셨다. 양 폈으니까 이 구절에 관한 말씀을 마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한번 찾아서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앞에 문단만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칩시다. 5장 6절. 여러 구절이 맞는데요. 본문만 바로 읽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시작.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다른 말로 이 안드레 요한은 어디 역사되어서 이끌림 받았습니까? 그분의 사랑이죠. 사랑에 이끌렸죠. 계속 있습니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들을 달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일은 막 시작된 것이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면 거래 관계에 인색해질 수가 없고 무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젠체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 금방지거나 거칠게 말하지도 못하며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 아직 아침빛에 불과했지만 안드레 요한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회심을 경험하였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연고로 거룩한 사랑의 가마에 이끌려서 주님께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추종한 최초의 제자들이 되었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임할 때 안드레처럼 그 음성을 알아보고 분별하고 순응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만난 최초의 제자들 안드레 요한처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거룩한 가마 앞에 어떤 불신도 비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끌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우리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주 입에 나오는 말씀이 틀리라는 사실을 분간하는 지식 열쇠를 갖게 도우셔서 그 거룩한 하늘의 지식을 통하여 신선함과 아름다운 지식을 통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성소가 깨끗해지는 성결의 경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주의 질문 앞에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을 간절히 원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채워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먹고 마시는 거룩한 경험의 경지에 가게 하셔서 주님과 동화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확고한 그 순결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려서 인생을 낭비하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사기 7장 4절처럼 한 가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념으로 주님을 청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종일토록 에노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한 날도 하늘과 한 걸음 남긴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